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제 자막을 끄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보지 않아도, 그죠? 눈을 감아도 우리의 가슴 속에 생각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 하루였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목요일 어떤 날입니까? 예수 동행하는 날이 생각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밤새 누구를 품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품고 산 사람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밤새 단잠을 잤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에 품은 대로 살게 돼요. 품은 것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거나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음란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속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것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악한 생각, 곧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 탐욕, 압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까? 그렇게 여겨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가끔 질투하지, 가끔 음란한 생각하지, 가끔 약간 장난치려고 속이기도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게 그냥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악한 존재가 사실은 우리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이신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담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루에도 저는 마음에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수천 수백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악한 영이 환경이나 제 생각을 통해 들려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저는 그 음성이 주님에게서 왔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마귀의 음성을 취하여 그 말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넘어지게 하는 소리는 미디어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양치할 때나 부엌을 오갈 때 혹은 잠시 쉴 때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서 그 앞에 앉아 경배하듯 TV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무언가 집중하여 일하가도 몇 번씩 휴대폰을 열어 SNS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뉴스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홈쇼핑 채널도 한 번씩 훑어주고 요즘 히트치는 드라마 예능은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제 생각이 사방팔방 흩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만 듣고 따르려는 영적 열망 대신 제 안에 의미 없는 호기심이나 견물생심이 슬그머니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제 안으로 세속적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원래도 혼돈이었던 제 내면 안이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치는 양처럼 저도 이제는 사꾼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세상에 대한 어리석음, 기웃거림은 멈추고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을 한결같이 쫓아가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실한 양이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사모님만 이런 마음이 듭니까? 모든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기에서 아마 오늘 목요 집회까지 오셨는데 나는 마귀를 품고 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을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 나는 마귀를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마귀를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마귀를 품고 살아가느냐?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이 그냥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마귀의 장난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잘 되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새벽 기도는 하고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했는데도 너무 내 인생이 잘 풀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잘 됐다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요,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예전에 한 중직 권사님, 제가 처음으로 부교육자를 할 때 한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다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얼굴 좋죠, 학벌 좋죠, 회사 좋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한 가지. 그분 아들, 여러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대기업 다닙니다. 맞아요. 세상 기준에는 완벽한 아들이, 얼굴도 잘생겼더라.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천국을 못 간다고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데 그 자녀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신방할 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들이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병원에 가보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침에 학교 가려고 정류장에 딱 서 있었습니다. 인사도 잘해서 정류장에 서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친 거예요. 이 아이가 보도블록을 지나서 도로에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안전히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와서 친 거죠. 그래서 상성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다 골절이 돼가지고. 만약 여러분, 이 엄마가 아들이 학교 가는 그 사이에 사고 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학교 보냈을까요? 안 보냈죠. 저도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 분, 그 죄에 빠져 있지만 그 죄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그 권사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부 한 아이가 담당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담당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 가짜예요. 예배 가지 말고 학원 가래요. 여러분, 이게 아주 평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일이에요. 근데 천국은 언제 가도 돼요?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도 되지.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공부할 때죠. 우리 엄마에게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몇 해 전 작은 외삼촌 잃어버렸을 때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저희 작은 외삼촌이 부부가 이혼하고 혼자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같이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삼촌 집에 성경책이 있냐? 그리고 제 동생도 확인하러 갔는데 삼촌 집에 성경책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라. 제가 왜 성경책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을까요? 그곳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제가 평택에서 내려와서 목회하고 있을 때 삼촌이 저희 교회에 오셔는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지방에 가셔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책이 있는지 꼭 확인을 했더니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책에 뭐가 적혀져 있었냐면 교회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에 있다고 한다면, 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즉각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천국에 가는 문제, 이 믿음의 문제, 주님을 품는 문제는 첫 번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일이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제 아들이 고3인데요 학원을 다닙니다. 아빠, 학원도 세상살이랑 똑같아. 수련회 가면 나 욕먹어. 마음을 지켜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미리 맛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지를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적은 예수 동행 일기거든요. 시편을 보면 다양한 환경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 시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 131편에서 1절과 3절을 보면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악한 마음이 뭐해져요? 버려져요. 그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특별히 시편 8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저는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하면서 108편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확정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면 내가 승리할 것이니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3절에 고백해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승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거는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품고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모든 게 다 버려져요.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은혜를 맛보셨나요? 바울이 맛봤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품으면 왜 다른 것을 다 버리게 될까요?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깝게 안 되잖아요. 조금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다 버려요. 자기의 유익했던 것도 다 버린대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누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담겨지니 구할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죠? 근데 품지를 않아. 새겨져 있는데 품지를 않아. 이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새겨져 있는데 품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억은 되어져 있지만 이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글씨만 써져 있는 거예요. 꼭 뭐같이? 내가 들고 있는 성경책 같이 글씨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글씨입니까? 글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어렸을 때 같은 속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보아서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거의 시력이 없어서 지팡이가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좋아서 매일 새벽 기도 못 갔습니다. 하지만 부흥회 때는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부흥회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까지 부흥회 때 가려면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교회 좋은 교회죠? 그때 안 했어요, 저희 교회.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금방이죠, 그죠? 30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30분 걸어서 교회 가는 길에 꼭 그분을 만나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일찍 출발했겠죠.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 집사님 가까이 가면 꼭 찬송 소리가 들려요. 늘 같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저처럼 잘 부르지는 못하세요. 근데 늘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제가 너무 이 찬송이 은혜가 돼서요, 그 집사님 가는 길을 뒤에 따라가서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린 제가 봐도 그냥 이분 예배당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기도해도 좋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왜 예배당으로 향하실까? 그때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도 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짚고 예배당에 가는 그 모습이 제 눈에 아직도 선해요. 근데 예수동행 운동을 해보고 나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분이 한 발 내딛는 것이 그분에게는 고난일 텐데 그분을 보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보는 눈은 점점 잃어갔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눈은 더욱 열려졌다는 것이 제가 예수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향해 내딛는 한 발이 그 집사님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한 걸음이었다라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 가기 위해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그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걷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까? 왜 주실까? 늘 그분은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기적의 순간이다라는 것이 저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고백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주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고 늘 돌보아 주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그분의 마음일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친구와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친구와 술 마시고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방해받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자, 이렇게 헤어지자고 조르는 겁니다. 아내가 당연히 거절했죠. 하도 조르니까 아내가요, 조건을 걸었어요. 이혼의 조건을. 선한 목자교회에 등록하고 양육받으면 헤어져 주겠다. 참 놀라운 조건이죠.
이 남자가 헤어져 준다는 말에 교회에 등록하고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2주 정도 받다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양육을 계속 받다가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양육 그만두고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재미있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아내와 주님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분이 양육을 다 마치고 주님을 영접하고 간증하셨어요. 이게 주님을 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매일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는요 결정장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약간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능력과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거 믿어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품어지면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절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여수에 다녀왔거든요. 1일로 다녀왔습니다. 9월 제주에서 여수 지역 6개의 목회자들을 부부와 함께 예수동행 훈련을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여수에 온다고 6가정이 다 모였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아닌데 극진히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은성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다 모이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들이 왜 다 모였죠? 그분들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모인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다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시면서 또 교제 나누는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린 은혜들을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나눴어요. 근데 유독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정말 유기성 목사님과 사모님은 부부관계가 좋냐?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네, 다 아시니까, 그죠? 제가 두 분과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인천에서 처음 부목사를 할 때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사모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남편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길래 그 고백을 듣자마자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모님은 뻥도 믿음으로 치신다. 그 사모님이 박리부가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제가 또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봤어요. 아, 정말 요즘 남편을 보면 예수님을 보인다는 이 말이 그 사모님에게는 어떤 말이었을까? 근데요, 제가 가까이에서 사모님을 지켜본 결과 여러분 진짜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사모님께서 유기성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이 동행 스토리의 위드 처치의 그 아내분의 고백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보이지만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다 누구에게 하듯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사람에게 하듯 말고 주께 하듯 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눈을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권리 다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겸손하게 생명 다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 더욱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는 품지 않으면요, 생각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냥 곧 사라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글씨가요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휴식하는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품고 산 거예요. 오늘 밥 먹다가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품고 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주의 이름을 부른 적이 오늘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품고 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일만 생각나진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만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시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생각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동행 일기 쓰면서 그나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생명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래,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 역사하심을 붙드세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께 하듯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상황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상황이 모두 다 틀리지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내 심정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결단 찬송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